두껍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몇십 년은 좋게 기도할 정도로 믿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리트머스 종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게다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늙었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분명히 아이를 주세요 매달리고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아이를 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도 그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천사가 말하자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거기다 토를 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늪 속에 빠진 채, 그것도 완전히 빠진 채 놓여져 있었던 것이며, 심지어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가랴 제사장마저도 불신앙의 늪에 여전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만큼은 적어도 온 세상이 다 불신앙하고 온 세상이 불순종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딱 한 사람만큼은 적어도 깨어서 자리를 지키며 적어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남자가 소중하고 한 여자가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한 남자라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한 남자.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한 남자가 있어 날 너무 사랑하. 그때 모기 소리로 한 남자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저는 가요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는 조용필 노래 메들리를 부르고 그랬는데,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이런 노래, 허공, 꿈은 친구여, 이런 노래들 잘 부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곡은 제 머릿속에 지금도 늘 이렇게 뇌에 못이 되어 박히듯이 박혀 있는 노래가 있어요. 바위섬이라고 하는 노래. 바위섬 부를 때마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끝까지 부르면 제가 가수하라고 할까봐 끝까지 못 부르겠어요. 그 바위섬,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늘 있는 그 모습. 갈매기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어야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 남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한 남자의 역할을 감당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내면서 그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해내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에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가진 것이 많고 나는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너는 부유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려야 되고, 나는 너무 찌질이도 못나고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없기에 나를 이해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소리 높여서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속에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 그 주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든지 뛰어 달릴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섭리를 제발 잊지를 마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피해의식 속에 젖어 있지 마세요. 나는 늘 피해당했어, 나는 늘 당했어, 나는 늘 안 됐어, 이런 자괴감에 빠져 사시지 마시고, 비록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영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이 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로 제일이야, 내가 최고로 잘났어, 너 때문에 내가 진실로 기뻐하고 기뻐한단다.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내 인생을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나는 꾸며 갈 거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불붙는 사랑이 내 마음을 지금도 촉촉하게 단비가 돼서 적셔주고 계시기. 하나님, 나는 헛되게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각오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등불이라고 자부하던 사가랴마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앙의 늪 속에, 피해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 뭐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해카닥 돌아가 버리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심성을 가지고, 그 심성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의 늪 속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장벽은 우리가 깨뜨리기에는 너무나도 두꺼운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장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사가랴같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항상 자신의 삶을 엮어가던 사람들조차도 무너져버린다.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빨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서 인생을 계획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의 미래를 열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미래가 아니고 환한 미래, 밝은 미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만 되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사가랴는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찰나에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은 결정적이에요. 잠을 자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간 움직입니다. 여러분, 골 넣는 골캐터들 보세요. 스트라이커는요,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마지막에는 이렇게 윙이라든지 뭐 원톱이든지 투톱이든지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돼요. 수비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전방에서부터 앞바퀴 들어갈 때 우리의 영역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딱 서 있는 골캐터들은요, 움직임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찬스가 결정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집중해서 골을 넣는 일에 그 사람들은 맡겨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황선홍 선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사람이에요. 한국이 난, 저는요, 차범근 감독 이상으로 한국이 난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꼽으라면 단연 황선홍 감독을 꼽습니다. 최전방에 서서 늘 골을 넣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를 따야 되는데 시들시들거린다든지, 뒤로 물러나 있다든지, 나 가지에서 좀 떨어지면 안 될까요? 피곤합니다. 가지에 붙어 있기가. 피곤하기는 뭐 가지가 다 주고 있는데,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고 있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를 파악을 해야죠. 왜 불신앙의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왜 사가랴가 그랬던 것입니까? 그가 살던 온 나라가 온통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신앙으로 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마치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성경을 배우고, 습관을 쫓아 예배를 드리며, 마치 예배가 나의 꿈입니다, 예배가 나의 인생입니다, 예배가 나의 삶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늘이 뻥뻥 뚫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열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희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시스템을 극복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하늘문교회는 하늘문교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문교회의 색깔. 오늘 18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대뜸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있을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는 온통 불신앙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나라 전체가 이미 불신앙에 만연되어 있었기에 그 분위기를 깨뜨리고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의 반응이 아니라 불신앙의 반응밖에는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습니까? 그럼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동역자가 없습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화려한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언제 시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느냐,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삶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거칠고 험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 아무래도 성품이 온화할 수밖에 없고 따뜻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점에서는 사갈의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다 하면서도 그 역시 나라 전체에 깔려있는,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100%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0% 내지는 1000%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100%밖에 안 되지만 연대했을 때는요 1000%, 10,000%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찌그러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박혀버리고야 마는 것입니까? 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불신앙의 분위기가 온통 이 나라에, 이 땅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이 애들도 우상이 되니까 나중에는 애들 속에서 전부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불신앙이 만연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의 반응밖에는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갈대우르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는 땅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고결한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것은 갈대우르였어요. 문화와 문명이 꽃피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죄악만이 만연되어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뽑아서 그리로 옮겼어요.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거든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거룩한 왕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왕따 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독서실에 가서 공부할 때 저는 돈이 없어서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교회 지하실에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2개 켜놓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전기세 많이 든다고 욕먹었어요. 딱 하나만 딱 켜놓고 내 자리 딱 만들어 놓고 그 넓은 이 교육관에서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독서실에 가는데 저만 왕따가 되게 늘 같이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인데 저녁 시간만 되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얘기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모르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있었던 독서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딴 생각이 안 되고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절대로 다른 잡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먼저 성경을 펴는 거예요. 한참을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봅니다. 교과서를 펴니다. 공책을 펴니다. 참고서를 핍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공부를 그날 할 걸 다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스타트가 거의 라인이 똑같았거든요.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공부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20개, 학력고사에서 20개, 모의고사 보면 20개 제가 앞서가는 거예요. 또 30개 앞서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50개 이상 앞서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룩한 왕따도 해볼 만하다. 제가 듣기에 거룩한 왕따가 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왕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왕따가 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무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성경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그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살아가는 묘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괜히 불신앙의 늪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여전히 불신앙자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신앙 있는 장로님이 누구신가? 신앙 있는 권사님들이 누구신가? 신앙의 걸음을 옮기는 안수 집사님들이 누구신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친해지세요. 그분들하고 기도를 나누세요. 그분들하고 연대를 하세요. 그분들하고 인생을 나누세요.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끼리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신앙의 환경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목사님.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리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참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당신의 사람들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불신앙의 분위기 왜 나왔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에요. 이것도 습관. 둘째로, 사가랴는 자신이 어렵고 힘든 처지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저를 보세요. 평소에는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 그렇게 말하면 무서워 죽겠어. 아주 나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목사만 바라보면 목사가 실수하면 떨어져 나갈 겁니까? 평상시에는요, 옆에 사람 얼굴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화장 뭐 하고 왔는가? 요즘 한국에서 센세이를 일으키는 미사를 바르고 왔는가? 아니면 해외에서 토픽이 되는 다른 해외 브랜드의 화장품을 바르고 왔는가?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혹해서 살 뻔했어요. TV 쇼핑 이렇게 보다가 딱 넘어가는데 세수 한번 딱 바르고 세수만 해도 얼굴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우와, 저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둘째 딸을 불렀어요. 왜냐면 걔도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 빨리 와봐라. 이거 한번 봐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딸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 아빠 저 가짜 같아. 그래? 그래? 저럴 수가 없어. 저런 거 있었으면 옛날에 일찍이나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르자마자 세수했는데 얼굴이 저렇게 하얘져. 저거는 뭔가 안에다가 뭐 바른 거야.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지 말까? 그랬더니 사지 말아야 돼, 아빠. 아빠 또 속아 넘어갈 열이지? 사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목사는 원래 단순해가지고 쉽게 속아 넘어가거든요. 안 샀습니다. 자꾸 사람도 쳐다봐야 돼요. 저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왔는가? 저 사람 오늘 표정이 좋은가 나쁜가? 평상시에. 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린 죽어요. 어떤 문제가 도래하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거나 이럴 때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니까요. 사실은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아한 사람이 누구고 예쁜 사람이 누구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저는 유심히 봅니다. 특히 우리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헤어스타일을 유심히 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뻐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 한마디 탁 던지면 그 말 한마디에 여자들은 마음을 오픈해버리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우리 권사님들 헤어스타일 뭐 이런 거 유심히 봅니다.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거의 제 머릿속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집사람밖에 없어요. 사모님밖에.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최고로 예쁜 여자 고르고 골랐어요. 저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돼요. 어떤 남자가 멋있나, 양복이 어떤 게 멋있나, 넥타이는 어떤 색깔을 매는 게 좋을까 연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게 결정적일 때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쳐다보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안 됩니다. 나 늙었어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도 들려줍니다.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도 들려줍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른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라면 믿어야죠. 근데 결정적일 때 사가랴는요, 자기의 처지가 너무 안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 주려면은 40 전에는 주셔야 똑똑하고 잘난하게 나와서 세상에 내놓으라 하게끔 키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요즘에 20대에 낳아야. 내 나이가 40인데 희한한군요. 늦게 낳는 애들이 똑똑해지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대부분 보면 그 집안에 똑똑한 애들은 다 막내들이더라고. 물론 예외는 있으니까 다 똑같이 막 적용하지만, 목사님 왜 기분 나쁜 소리 하십니까? 아침부터 나는 첫째인데.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막내들수록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게 많아, 보는 게 많아. 형님이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9살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는 5살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 따라서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형님이 중학교 들어갑니다. A, B, C, D, E, F, G, D. 얘는 3학년이야, 2학년이야. 근데 서로 다 되는 거야. A, B, C, D, E. 놀면서 다 하는 거야, 공부. 얘를 어떻게 당해? 공부고 뭐고 살아가는 거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후천적인 것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내 처지, 내 입장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50, 60대더라도 하나님이 애기 주시면 낳아야죠. 애 맨날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50에 낳습니다. 50대 신둥이라 하잖아요. 이 아이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머리 똑똑하게 해주세요. 아빠보다 똑똑하게 해주세요. 엄마보다 똑똑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보다 똑똑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보다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 친구 누구보다도 뭐 변호사하고 뭐 사자 들어가는 애들보다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제일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게다가 인성도 바르게 해주세요. 신앙 좋아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런 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쉽게 하시죠. 그런 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그 다음에는 후천적으로 그 아이가 그렇게 되도록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놈으로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그런 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대로. 근데 내 처지만 바라보는 거야. 한숨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한숨 옆에서 같이 쉬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한숨 쉬는 거야. 태어나지 않게 애가 한숨을 쉬어.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한숨을 쉬니까. 내 능력?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 여러분 그걸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인생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50이 아니라 60에 대해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먹이시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가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맨날 내 처지만 보는 거예요. 맨날 내 형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힘없는 우리 틀의 노인의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말세에는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젊은이들도 꿈을 꾸고 노인들도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그 무슨 뜻일까요? 노인들도 하나님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하나님이 짱짱하게 붙들고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늙어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노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움직이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인생의 노년기잖아요. 그럼 결정적인 모든 요인은 다 주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팩터를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라니까요. 제발. 기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문 닫을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동사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주님이 앞서서 진행해 가십니다. 주님이 좌우 옆에서 위아래에서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만 죽으라고 쳐다보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치 못했어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름을 밝힙니다. 왜 이름을 밝힙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내 이름을 밝힌다. 가브리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났던 그 이름이잖아요. 가브리엘,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돼. 천사가 말하는, 천사장이 말을 하기,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손들고 축복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에게서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사역의 직무를 스탑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앞에서 리더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고해야 돼. 믿음의 눈으로 고민해야 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엮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열매를 따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었더라.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 내 말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흥황하고 잘 되고 이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되고 어렵고 이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경제를 쥐락펴락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음이오니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가랴에게 들려주시는 결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사고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계산하세요. 그러나 믿으세요. 비록 그리 할지라도, 아니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걸 사가랴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 보고 살았습니까?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필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만 풀어주세요. 성경만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성경 속에는 미안하지만 삶의 적용은 없잖아요. 그 적용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만 쥐야장창 풀어주잖아요. 좋을 것 같죠? 적용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화를 못 시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막 드는 거예요. 필드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텍스트만 있어요. 아닙니다. 콘텍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텍스트가 완성되는 장소는 콘텍스트거든요. 만들어 가시. 맨날 남의 간증만 듣고 살아가지 마시고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없으니까 홀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일 없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딱 믿기 시작했잖아요. 다 잘라냈어요. 온갖 세상 것을 다 잘라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그건 탐심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